자, 오늘은 역사서 36번째입니다. 제목은 이러해요. 골 때리는 악한 왕 아합의 등장. 제목입니다. 골 때리는 악한 왕 아합의 등장. 원래는 아합의 등장이었는데 골 때리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 고민하다가 이게 또 비속어는 아니고 표준어더라고요. 황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죠? 참 황당한 악한 왕이에요. 보통 악한 왕이 아니라. 먼저 열왕기상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자, 16장 24절입니다. 자,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게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유래예요. 사마리아. 자,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건축을 이제 세웠어요. 오므리가 세웠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빠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가 어원이에요. 샤마르가 어원인데 이거는 지키다, 지켜보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샤마르. 근데 어원과는 정반대로 일찍 망해버렸어요. 잘 지켜줬어야 되는 성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지금 이렇게 아합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아합을 평가하기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여로보암의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도 나쁜 사람이죠. 여호와의 언약을 배신하고 이게 바로 여호와다라면서 금송아지를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자기 이기심 때문에 알고도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죠. 근데 아합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 자, 옛바알이라는 거는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알의 사람 혹은 바알과 함께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는 이제 여호와도 아니에요. 이제 바알로 완전히 옮겨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은 바알을 숭배했는데 이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고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바알은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근데 시돈 사람이 뭐냐? 시돈이 제가 봤는데 시돈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지중해 항구 도시 대부분 아름답죠. 그래서 시돈 한번 구경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레바논에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시돈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원래는 통합 이스라엘이었을 때 이 아셀 지파에게 배정된 땅이었어요. 근데 아셀 지파가 이 시돈 사람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질 못하죠. 그래서 시돈 사람들이 아셀 지파 속에 섞여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여부수족 속에 섞여 살았던 것처럼요. 따라서 그 시돈 사람들의 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사사 입다 시대에는 시돈 사람들의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사사 입다 시대에 벌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이스라엘과 아주 인접한 이방 민족이에요. 자, 이제 17장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유관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 여호와가 보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아합에게 있어서는 엘리야는 이게 지금 엘리야의 어떤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보기에 뭐지 저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은 뭐야?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아닌 게 그대로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럼 왜 아합은 바알을 섬겼을까? 이 바알은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농경시대에 비를 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시대 비를 관장하니까 당연히 그 신을 섬기면은 농사가 더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겠지? 이래가지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또 바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역으로 엘리야가 기근을 예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야 바알이 진짜 신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 같아? 비를 주관하는, 비와 기근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야.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대결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도 주관하고 생사도 주관하고 기근과 가뭄도 주관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메시지가 이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근이 일어나요. 자, 당연히 이제 아합은 화가 났겠죠. 뭐 저런 망령된 말을 하는 자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너에게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도 지배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 시대에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극심한 경제난이죠. 극심한 기근, 극심한 경제난이에요. 근데 이런 극심한 가뭄 기근 시대에 농작물도 다 말라버리는데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까마귀들은 어디서 떡을 물었을까? 어디서 가져왔을까? 제 생각에 없는 거를 만들어냈을 것 같진 않아요. 어디선간 가져왔겠는데 누구의 떡과 고기를 집어왔을까? 고기라고 하는데 과연 돼지고기일까? 쥐고기일까? 무슨 고기일까? 막 상상은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엘리야가 뭐 적당히 잘 구워서 먹든 어떻게 먹었겠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까마귀도 분명 배가 고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배고픈 까마귀가 엘리야를 위해서 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까마귀가 굶어 죽으면은 이 배달 업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은 배달 참 잘 돼 있잖아요. 까마귀가 이 로켓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 까마귀가 굶어 죽으면 배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배송하는 일을 위해서 까마귀한테도 역시 먹을 거와 물을 주셨단 말이죠. 까마귀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까마귀도 하나님의 명령과 통제대로 행한다. 자, 그래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걸 날라다 줍니다. 근데 이제 먹을 거는 해결됐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이제 물 문제예요.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까마귀한테 물을 한 모금씩 전달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거 먹겠어요? 어쩔 수 없이 시냇물을 마셔야 되는데 시내가 마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까마귀만으로 안 되니까 자, 까마귀가 하루에 2끼. 자,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는데 이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첫 번째 도피선은 이 그릿 시냇가였는데 여기서 이제 시내가 말라서 더 이상 이 까마귀 신세는 못 지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제 임했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자, 좀 역설적이게도 이세벨이 시돈 출신인데 이세벨 출신이었던 나라 이 시돈에 가가지고 사르밧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이번엔 까마귀가 아니라 과부에게 명령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의 방식은 사람이 이해하는 거랑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명령하면은 뭔가가 팍 들려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어떤 군사적인 조직적인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그 성취하는 방식은 인간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자,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갔는데 도대체 명령받은 여자가 누군지 이런 생각을 엘리야가 걸어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안녕하세요? 혹시 명령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법도 한데 하필이면 성을 도착했을 때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 주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당신 혹시 남편이 있는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나는 과부다. 엘리야가 이 여자가 하나님이 명했던 그 여자겠구나 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자,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부탁이죠. 기근 시대인데 물을 가져다가 마시게 해라. 자, 그 여자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또 그 여자를 불러 이르되 이제는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더 어려운 말 합니다. 지금 뭔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의 과부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어렴풋 짐작은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까지 왔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기름 조금이랑 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 내가 나뭇가지를 왜 줍고 있었냐면 요걸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의 형편을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 말을 그대로 따르긴 좀 많이 어렵겠네요.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실 여기서부터는 좀 어처구니 없다 못해 뻔뻔하고 파렴치한 요구라고 느껴집니다. 왜냐면 지금 이 여자는 마지막 음식을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먹고는 죽을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거를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방식과 비슷하죠. 뭔가 약속을 먼저 줍니다. 약속을 먼저 주고 그것을 지켰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과연 이 엘리야의 말이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마치 아브라함의 시험과도 비슷하죠. 우리가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이삭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 마지막 나의 어떤 소망, 외아들. 근데 하나님이 복 주기 전에 외아들을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외아들을 먼저 요구하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세요. 지키면 이렇게 된다. 그럼 거기서 순종할까? 아니면은 불순종할까?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키면 이렇게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약사항 같은 거죠. 도장 찍기 전에 계약서 같은 거예요. 너네가 만약에 너네 발이 요단에 닿으면은 물이 갈라질 것이다.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먼저 계약사항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지가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여자에게 선택지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엘리야가 보호받게 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여자는 순종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순종하게 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직접 순종하시는 것을 또 기다리세요. 바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순종하는 거를 알지만, 할 걸 알지만 순종하라는 선택지를 또 주세요. 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바쳤지만 이 여자는 떡 한 조각을 바친 거예요. 마지막 음식. 엘리야에게 먼저 줬더니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그녀의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푸신 것과 같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아마 과부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떡가루와 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면은 니나 먼저 만들어 먹지. 그렇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주제에 나한테 떡을 먼저 달라는 건 뭐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일까 선지자일까 막 갈등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과부 마음속에는 이 남자 미쳤나? 처음에 물만 달라더니만 제정신이 아니구나.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분명히 나 먹고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너가 먼저 먹지 왜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이런 거죠.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죠. 아니 그런 물 있으면 자기나 먹지 왜 나한테 먼저 달라는 거야? 분명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 과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죠. 물론 이 과부는 통과했습니다만. 자, 과연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 초기근 사태, 완전 경제적 대공황 상태, 전 지구적 어떤 재앙 상태, 지구적 재앙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아합이 다스리던 그 국가와 그 인근 영역이에요. 이게 국가적 재앙인데 이때 과부의 집안 사람들은 아주 넉넉히 생존을 합니다. 넉넉히. 자, 근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17절 보니까 집주인 되는 여자의 아들이 병 들어가지고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웬 날벼락입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떡 조각을 바쳤더니만 이번엔 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떡을 바쳤더니 마지막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뭐 놀리고 제정신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들이 죽은 거랑 엘리야가 온 거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일까? 엘리야가 병들게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낙인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은 거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근데 그 와중에도 당신의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 아들을 죽였습니까? 자, 엘리야가 이 여자에게 계속 은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보니까 19절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적을 역사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죽게 하셨습니까? 자, 엘리야가 이 여자의 불평에 아무 말하지 않고 이 아이를 달라 한 다음에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3번 엎드린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아이를 살리는 일에 몸을 펴서 3번 엎드렸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막 분분해요. 성경은 이런 의미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3번 엎드렸다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행동이고 그 아이 위에 자기를 덮었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도 나와 같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돼요. 엘리야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아이에게도 나와 같이 당신의 영이 혹은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3번을 엎드렸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그 3일 부활과도 비슷한 행동이죠. 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매우 놀라워하면서 충격과 전율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아들에게 죽음을 내리신 걸까? 지금 이 여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러한 성숙하고 완전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믿음에는 한참 먼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죽었을 때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가서 감사제사를 올리는 건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감사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왜 나에게 재앙을 가져왔느냐? 내 죄 때문에 내 아이가 죽게 만들었느냐? 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괴감이 섞여 있는 불평이었어요. 이 여자의 반응은.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이 여자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고 이 여자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인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서 보여준 거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슬픈 처지를 토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아마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했다면은 내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엘리야에게 불평을 할지언정 지금 엘리야도 갈 데가 없거든요. 엘리야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든가 아니면 죽어라라든가 하나님을 저주한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여자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한 번 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엘리야와 같이 지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표현이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이다. 진리다 라는 것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요 이런 걸 발견을 했는데 이 여인이 엘리야를 위해서 거처를 제공했어요. 엘리야가 여자에게 자기가 거처하던 다락으로 데려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엘리야에게 방을 하나 제공을 한 거예요. 방을 하나. 자, 그리고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 여자랑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아마도 이 여자의 말을 들어보건대 이 여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몇 년 같이 사는데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세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저 재앙의 어떤 원인,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들, 예언들, 말씀과 원인과 재앙이 일어나는 원인과 예언,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과부가 과부 행동을 보건대 여기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들었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지금 이제 과부가 들었던 말씀이
과부에게서 이제 이게 믿음으로 승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과부에게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한 우상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우상, 자기 아들. 이제 말씀은 들음에서 나오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지만, 이 들었던 말씀은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승화해야 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들은 게 승화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사사시대에 혹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고 우리에게 떡과 기름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정말 신 중의 신이라는 거,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 이 시돈에 있는 바알이 아니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듣긴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삶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된 믿음. 테스트를 통과한 믿음. 그러니까 테스티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야의 경우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등장하는 대선지자죠. 이 대선지자 엘리야에게 이 과부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시돈 왕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여왕 이세벨도 아니고 이 과부가 대선지자 엘리야에게 1대1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딱 해결해 주시고 엘리야랑의 1대1의 성경 공부. 근데 그 들었던 말씀이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체험된 믿음으로 이제 승화가 돼버립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주이지 않노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냈을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거처가 바로 이 시돈의 사르밧이었습니다.